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해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다시 한번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해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반석이신 주님의 존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자정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심을 힘이시며 등이심을 노래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마음을 감동하시고 확신을 주시옵시고 믿음을 주시옵시고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며 명하게 하시고 주여,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소원이 이루어지며 온전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자정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충만하시는 주님 믿고 살아계신 예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의지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만이 우리의 참 의지시요 참 반석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만 향하고 우리의 마음과 길을 주님께만 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음성 들려주시옵시고 확신 주시옵시고 믿음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자, 우리가 새벽마다 이제 시편을 보고 있는데 20편까지 왔습니다. 뭐 하여튼 매일마다 그죠? 하다 보니까 20편까지 왔습니다. 7분의 1 조금 안 되게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하는 것의 힘이 대단하다 이런 걸 느낍니다. 그렇죠? 마음 먹고 내가 1편부터 20편까지 잘 해부해서 내가 이해해 보리라. 이 앉은 자리에서 하려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 연구하는 게요. 깊이 하려면 이게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여튼 꾸역꾸역 하다 보니까 지금 20편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 먹고 많이 하는 것보다 좋은 습관을 들여서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참 힘이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 그 다음에 지속 반복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좀 성취가 있을 수 있을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죠? 필요한 일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 집중하되 지속 반복, 그렇죠? 그래서 지속 반복하다 보면 좋은 습관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성경 말씀 우리 에베소서도 다 띄었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도 띄었고 시편도 어느덧 20편까지 오고, 그렇죠? 그래서 매일마다 꾸준히 성경 몇 장씩이라도 읽고 또 이런 버릇도 드리고 그러면 그것이 평생에 쌓이면 또 우리가 그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읽게 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한 입에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한 다름에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속 반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번만에 뭐 책 여러 번 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지속한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이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가만히 읽다 보면은 아마도 전쟁에 나가는 그 왕, 이 왕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또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마도 왕인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뭐 승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9절에 보면 또 여호와여 왕을 구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렇죠? 그렇지만 그 왕에 대해서 기원하는 그 시가 꼭 왕에 대한 것이다라고 하지 않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러한 경우를 많이 당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쭉 보면 5절까지 보면 환난 날에 지금 어떤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전쟁에 나가는 왕에 대한 기원인 것 같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1절에 보면 환난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날에, 그래가면서 그 환난이라는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 가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런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날에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지금 배너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구절을 하나 좀 여기 붙여놓으려고 준비 작업하고 있는데, 요즘 그 배너 만드는 게 굉장히 회사마다 이게 아주 일하는 조건이 까다롭고 지금 입맛에 맞추려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뭐 한 달 이상째 지금 만들고 있는데 또 언젠가 나올 겁니다. 지금도 다른 회사 접촉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구절 중에 하나를 시편 50편 15절 그거 하려고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죠? 네, 여러분 환난 날에 꼭 기억하세요. 이거 환난이다, 어려운 순간이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반사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내가 가지고 씨름하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구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렇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 제가 환난을 만났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랬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네가 불러도 난 모른 척 하겠다. 네가 하는 거 봐가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 중에 하나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참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런 태도는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다 따져봐도 다 50복 100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겠죠. 뭐 조금 더 못한 사람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 또 심하게 안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보면 그건 정도 차이일 뿐 어차피 모자라다는 건 다 똑같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의지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된다. 그렇죠? 부족할수록 사실은 하나님 앞에 더 가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뭐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삶의 문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왜 그렇게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이게 잘 풀리지 않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싸워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입에서 그렇게 말할 뿐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자세가 어느덧 사라지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맨날 싸우고 분란이 있고, 내가 좀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오래 나와서서 뭐 기여한 것이 많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그 행세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그런 게 아니겠어요? 내가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뒤에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너를 높이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죠 지금?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간적인 아주 고귀함의 기준, 그렇죠? 뭐 성인 군자 같은 정말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존재로서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셨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아이러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형을 속여가지고 그죠? 장자권을 뺏고 그 에서의 심정에서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에서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보면 그렇죠? 뭐 야곱에게 형이라고 막대하고 그랬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욕심을 내고 형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죠? 그래서 죽겠으니까 라반의 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삼촌 집에 일하면서도 나중에 이제 재산 분배를 할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삼촌을 교묘하게 속이죠. 그렇죠? 분배해가지고 하는데 뭐 아롱진 거 뭐 이런 것들을 골라가지고 걔네가 물 마실 때는 뭔가 수단을 부려가지고 그렇죠? 튼튼한 것들이 자기의 것이 되게 하고 약한 것들이 라반의 것이 되게 하고 늘 보면 아주 술수와 꾀부리고 아주 보면은 그 얍삽한 사람 그런 사람이 전형이 야곱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귀하게 보십니다. 왜 그래요? 난 원래 이렇게 못난 사람입니다. 근데 보면 야곱은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내가 이 장자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계보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욕심,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보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한 걸 기억할 수 있습니다. 형에게 막 쫓겨가지고 이제 첫날 밤을 지새야 되는데 뭐 다 들판이죠. 그러니까 들에서 하늘을 이불 삼아 돌을 베개 삼아 잡니다. 그렇죠? 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에 이 꿈을 보이시죠. 그래서 꿈에 보니까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건 뭐예요 지금? 야곱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리가 됐다. 하나님께서 야곱에 임하는 자리가 됐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보면 속임수를 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그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께 뭔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순수한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더 귀하게 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삼촌 라반보다 더 복을 받았고요. 돌아오는 길에 라반에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죽을 뻔도 했습니다. 라반이 이 군사들을 데리고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라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그랬구나 하고 용서해주게 하고 또 오면서도 보면 분이엘에서 이제 형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하고 그리고 드디어 에서를 만났을 때 나는 죽었구나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군사들을 끌고 왔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서로가 이렇게 끌어안고 울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구약에 보면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요 12지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12지파에 그가 어떻게 형성된 거예요? 야곱의 12아들들 그 아들들을 따라서 12지파가 형성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절대 내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마음을 가장 귀하게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또 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죠.
제 행위와 제 마음을 좀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동물 전체를 이제 불에 태워가지고 향기로운 그런 제사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관과의 관계 회복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제와 번제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이, 죄나 어떤 그런 막힌 것이 없이 소통이 잘 된다, 교통이 잘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 중의 복은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는 복입니다. 그렇죠? 네,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면 응답해 주시고,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주시고,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소통의 벽이 완전히 다 뚫렸습니다. 그죠? 담을 막고 있던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헐어주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배웠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이대로 이루어지면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하는 만큼 돈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돈을 주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주면은요,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무슨 요술방망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나의 뜻이 하나님 뜻이 되고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는 그러한 그 유무상통의 어떤 그런 것이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도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데 안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은 때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왜요? 내가 지금 주면 너 내가 준 거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너 내가 주면 지금은 네가 그걸 감당을 못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유치원생에게 그 부엌칼 주고 네가 마음대로 써봐, 이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칼은 유용한 거예요. 근데 때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데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의 수준이 돼야 됩니다. 내 욕심, 그저 내 어떤 그 원하는 것, 내 인간적인 어떤 생각,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이렇게 복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계획까지 분명히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죠. 5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경지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네 정도면 된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런 복과 은혜를 주실 그런 수준까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제가 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사심으로서가 아니라 제 성취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저는 인류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도 언제부터 있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잘 부흥해가지고 뭐 목사로서 소박하게 살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제일 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라고 해서 꼭 교회 안에만 머무를 필요는 없다. 세상에게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수준까지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간구하고 나서 이제 7절, 6절, 7절을 보면 확신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구하고 간절하게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기도하면서도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어떤 때는 들어주실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할 때는 들어주실 것 같았는데 일어서서 나가는 순간에 그거 될까 이런 생각 들고 뭐 그렇게 생각되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24시간 100% 확신으로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저도 그래요. 순간순간 의심이 들어오고 이거 될까 안 될까 이 여러 가지로 지금 아주 급박하게 돼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조마조마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제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신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의심과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덧 지나고 보면 좀 시기는 조금 뭐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도 거의 다가 들어주셨어요. 거의 다가.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시간표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된다. 자, 7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제가 유학 시절부터 유학 시절이 힘들 때 성경 보다가 이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요. 그때부터는 이 구절을 굉장히 제가 마음에 많이 묵상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병거면은요 요즘에 탱크입니다. 탱크 그죠? 막 폭격기 막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뭐 요즘에 최신식 무기 뭐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그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이 다윗의 이 시에서는 뭐라고 해요?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병거 이거 대단한 것 같아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화 같은데 가끔 보세요. 비가 엄청나게 오고 그러면 병거가 완전히 막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말과 막 병거하고 막 엉켜가지고 안수라장이 됩니다. 우리가 뭐 그 당시에 최신식 무기예요. 최신식 무기라도 여러 조건이 맞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말을 타고 달리면서 그 위용을 자랑하는 그 용사가 얼마나 무서워 보이겠습니까? 근데요 말도요 자기가 화살 맞으면 쓰러지고 고꾸라지고 맙니다. 말이 고꾸라질 때요 그 말 위에 탔던 사람이 더 다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다 보면 쎄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사실은 한계가 명확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을 개의치 않습니다. 앞에 홍해바다가 있으면요 그거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물이 없으면은요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겁니다. 골짜기가 너무 깊어가지고 못 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골짜기 돋아져라 말씀하시면 돋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그죠? 산마다 낮아지고 골짜기마다 돋아지고 하나님께서 오실 시온의 대로를 예비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센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이것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트럼프가 그래도 잘났는지 못났는지 해도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 아니에요? 트럼프 말 한마디면은요 그냥 한 나라 초토화시키는 건 일도 아닙니다. 북한이 왜 큰 소리 치다가 자꾸 꼬리를 내릴까? 트럼프가 무서워서 그런 거죠. 미국의 그 화력이 무서워서 그런 거죠. 그런데요 트럼프도 보면 누구를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그 사람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보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러고 보면 그죠? 하나님은 그 세상에 어떤 자도 대적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저도 그래서 이 구절을 알고부터는 전부 사람 의지하고 뭐 누가 나의 줄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딱 질색합니다. 물론 가깝게 지내고 뜻을 나누는 사람은 있죠. 그러나 생각합니다. 이분도 결국은 사람일 뿐이다. 이분도 결국은 한계가 있는 존재일 뿐이다. 같이 마음을 합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돕고 하는 거지 내가 의지는 안 한다. 저는 벌써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공부하면서도요 지도교수들이 보면 학생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도교수한테 저 한 번도 아부한 적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저의 그 공부를 좌지우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많이 했죠. 하나님 이 교수가 까다롭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번에 이거 내면은 잘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엄청 했습니다. 그러나 교수에게 그렇게 구차하게 의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에 구애치 않고
공간에 구애치 않고 어디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유학생활 초기에는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400만 원 갖고 갔는데 그 당시에 그걸 바꾸니까 한 3,500불 정도 됐습니다. 근데 차를 사야 됐어요. 미국에서는 차가 없으면 안 되니까 거의 다 쓰고 이제 빈털터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제 집사람하고 유학 초기에는 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보면 청소도 하고 접시 닦기도 하고 뭐 흔히 말하는 유학 시절에 그런 경로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어떤 때는 막 밤에 막 2시, 3시까지 막 일하고 들어와서 이제 그 다음날 7시에 뭐 수업해야 되고 어떤 때 9시에 가서 시험 봐야 되고 그러는데 공부 안 하고 일 안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럽든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유학생활 동안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그 당시 쿼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원 이 정도가 없어가지고 햄버거를 사 먹고 싶었는데 돈을 딸딸 끌고 봐도 이게 쿼러 한 3개인가 4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햄버거 하나가 1불 25전인가 1불 50전인가 이랬었는데 그래가지고 햄버거도 못 사 먹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뭐 별로 그렇게 뭐 내가 비참하다 뭐 이게 무슨 신세인가 이런 생각한 적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어진 일 열심히 살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환난 날에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가 야곱처럼 그렇게 형 속이고 언니 속이고 그래가지고 뭐 갈취하고 이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보면 야곱보다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렇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어떻게 일어나 바로 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병거나 말이나 뭐 대단한 조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여 우리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갈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가면 인생에 흔들릴 일도 없고 인생에 부족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머리 쌩쌩 돌아가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도 이러한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중에 삶 중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93장 찬송하겠습니다.